우리 거리에 나가 보면은 차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도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보면은 고속도로나 길 위나 그 새벽 이른 시간에도 차들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버스 안에, 또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은 저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몇몇을 이제 선택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바쁘고 또 모든 것이 빠릅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우리의 모든 분야의 변화도 속도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까운 법조단지나 위례 신도시도 이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도 점점 적응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바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피곤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 못할 때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때로는 정체되거나 퇴보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절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또 자신이 소속한 단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그 무대뽀로 행동합니다. 너도 나도 지나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만 봅니다. 결과 모두가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외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권력이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남용과 오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힘으로 전락하면은 그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는 힘겨루기가 아주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또 여야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남북 간에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다분히 권력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 총독 세력과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나라가 오면은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선수를 빼앗겼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권력의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으뜸이라 하는 것은 최고의 지위, 최고의 자리를 뜻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제일 좋은 자리,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여기 종은 둘로서 노예를 이해합니다. 노예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주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종은 어떤 자냐? 종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종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은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한 것.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서품 받을 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소원이죠, 소원. 예. 주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주님이 종이었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분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세상에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주의 종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우리의 삶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자녀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 주인의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높임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사람들이 뱉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신 건병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실마리에 가나안 농군학교 분교를 설립해서 현지 젊은이들을 3개월간 합숙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나안 학교처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쿠보로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10시에 취침시켰어요. 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훈련에 처음 들어올 때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도 시커멓게 나서 흡사 도둑놈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나 가난과 숙명론에 젖어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무슬림 사회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하지 않던 남자들이 농군학교에 들어와 훈련받으면 다들 몸살이 난다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국도 예전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잘 살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며 점점 깨어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3개월 과정이 끝나면 1등 학생에게는 송아지 1마리, 2등에게는 염소 2마리, 3등에게는 염소 1마리 그렇게 줬다 그럽니다. 근데 농군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밥을 엄청나게 먹었다 그럽니다. 저도 이 건선교사님 살아있을 때 한번 거기 가봤는데 정말 밥을 엄청나게 먹더라고. 막 밥그릇이 우리 양푼이 많아더라. 굉장히 크더라. 그걸 다 먹더라고요.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금방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먹고 있더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도 가난하던 60년대, 70년대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먹었던 밥그릇이 지금 하면 그 2배 이상 될 거예요. 그것도 그 위에 수북이, 고봉이라나? 수북이 담아졌죠. 19세기 우리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배출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실이 꽉 찼답니다. 방글라데시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똥만 푸는 천민이 있다 그럽니다. 예. 우리도 어린 시절에 골목골목에 퍼 하면서 다녔던 똥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우 그야말로 그 통에 그냥 철철 넘치는 그 똥을 막 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불러와서 돈을 주고 이 푸게 할 건가 그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우리가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자. 그래 마음을 먹고 바가지와 통을 만들고 또 그걸로 퇴비를 만들기 위해 집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똥 푸는 날이 되었는데 그 훈련생들이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훈련은 직원들도 다 도망을 쳤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들이 하루 종일 똥을 펐습니다. 여섯 명이서 같이 똥을 폈어요. 한국인데 6명이 폈어요. 부부가 다. 화장실에 똥이 차면은 또 푸고 그 서너 번을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도망갔던 직원들이 한두 명 동참하고 또 그 후에는 농군학교의 정기 행사가 되었다. 한국인, 방글라데시 사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엄숙하게 똥 푸는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질말의 지역에는 한국에서 온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똥도 푼다더라. 그래서 한국이 발전한가 봐.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 이상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친 결과 세아 농장은 지금 직원 30명,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200~300명에 이르는 거대한 기업형 농장이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숨어 살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꺼리던 문득병 걸려 숨어 살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죄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나 주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이 가기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권리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종의 일을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식사를 시중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식사 시중한다. 예. 섬기는 자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이분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항상 옆에서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 자를 뜻합니다. 그 유럽의 영화들 보면은 왕족이나 귀족이 식사할 때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종들. 그 사람들이 그 섬기는 사람. 예. 그래서 주인이 뭐 딸랑딸랑 뭐 치면은 바로 옆에 와서 물 달라면 물 갖다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1996년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더 선명히 알기 위해서 1981년 예일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남미 페루의 빈민가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이번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했으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지체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자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 충학받고 하버드 교수까지 되었다. 내가 쓴 책 20여 권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 곧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로만 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체장애인 아담군을 만났을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할 때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주관한다는 것을 마구 내리누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구 누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올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26절 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는 힘으로 남을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기독교가 십자가를 내세우고 인류 역사상 저지른 최악의 범죄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힘으로 무슬림들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세상을 구원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탈환한다는 명분 아래 무력으로 약탈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랍 세계가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이 믿습니다. 가장 큰 이 무슬림 행사도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집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1600년부터 1950년 거의 350년 동안 네덜란드가 지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나 150년 정도 거의 350년을 그냥 지배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약탈을 했겠죠. 그 반발로 그 나라에서는 무슬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오늘날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확 드러납니다. 그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은행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들이 대기업처럼 엄청나게 크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종교로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반적으로 가진 자에게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가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요즘은 전하면은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나는 그 싫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는 하늘의 영광과 부여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눌린 자를 풀어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양의 무리에 속한 성도에게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으니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은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42년 원주민 선교를 목적으로 신부족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선교회에 속한 세실 다이 선교사가 아이들이 포함된 16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194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콜롬비아로 건너가서 2달이 걸려 선교 전진기지인 노베로로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말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밀림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힌 후에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가 아요레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번에 걸친 수색 끝에 소지품을 발견했지만은 그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은 본국으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말과 풍습을 배우고 아요레족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로로 잡혀온 아요레족을 알게 되어 5 선교사가 실종된 지 6년 만에 그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1943년 선교사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처음으로 전해졌을 때 미시간의 한 공장 노동자가 그 신문을 읽다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밀림의 인디오를 찾아간 선교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신부족 선교회는 지금까지 16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해서 140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밀림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원주민 선교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2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속전. 속전은 뭐냐?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노예에서 데리고 오는 값을 지불했다. 예수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 속량 그렇게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로부터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공중의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의 세월이었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1964년부터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의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 제도가 종료될 때까지 44년 동안 120명이 넘는 의사들이 아프리카 각지에 파송되어서 그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인 김정 박사의 아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2024년에 돌아가셨죠. 2022년에 돌아가셨던 김중만 씨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저기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의사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의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긴 유산이 안경 하나와 $2,000가 전부였다. 아무것도 없더라. 자, 그렇게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의사들은 이 땅에서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실 징조가 점점점 많아지고 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알기 위해 조금이라도 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해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오신 주님은 백성들로부터 한호도 받았지만 핍박과 모욕과 조롱과 수치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도 주님은 가셨어요. 주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긴 겁니다. 이것이 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